모세오경을 지나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쭉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 산하권,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로 해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했는데 열왕기 그 왕들의 남북으로 갈라진 그 왕들의 이야기가 쭉 언급이 됩니다. 그 안에 이 열왕기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도 아주 재미를 더해 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열왕기 상하권이 끝난 다음에 역대기라는 것으로 넘어왔어요. 성서가.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성서가 이거 여기 다 뭐가 있는 거야?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감이 잡히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읽어볼 엄두도 안 나요.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이제 좀 읽어보면 흐름이 모세오경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를 딱 읽어보는 순간 이거 좀 또 반복되는 거야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지 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권의 이야기가 많이 역대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집필자의 관점이 조금 틀린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중복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집필자의 시선이 조금 달리 가 있는 것이죠. 강조점이.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특히 북쪽 남북으로 갈라진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북쪽 이야기는 안 나와요. 남쪽. 이 북쪽은 뭐라 그럴까 좀 이 다윗 가문 정통 왕조에서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쪽 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저 옛날에 이집트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역시 바빌론으로 또 노예 생활을 간다. 노예 생활을 하고 유배를 하고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무 지루하고 근데 의외로 열왕기에 나온 이야기가 중복되면서 열왕기랑 한 번씩 이렇게 각주가 있어요. 그 줄을 보면서 열왕기의 이야기를 또 역대기의 이야기를 같이 보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밌게 읽을 수가 있죠. 저는 저만 재밌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요 재미를 느껴봐라. 그러면은 이 성서에 요렇게 짜여져 있고 역대기까지 이렇게 짜여진 거를 알게 되면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매일 성서 말씀 들어오는 것도 새롭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확 열리고 귀가 빵 뚫리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토요일 한 주간 역대기 상하권을 좀 설명을 조금 드려봅니다. 역대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들어봤잖아요. 페르시아. 네, 그렇죠. 바빌론. 그 당시 그 대제국 바빌론이 있었는데 바빌론을 또 멸망시키고 새롭게 제국이 일어난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뭐 꼭 그렇게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낱 고구려 백제 신라.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왕조가 어디예요? 고려. 고려. 통일신라. 통일신라. 그렇죠? 네. 통일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거대한 대제국 바빌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러니까 바빌론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바빌론이 망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던 시기에 이 역대기는 쓰여지게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바빌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해라. 다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가서 그들의 신앙을 예배를 드리고 가서 거기 성당도 새로 짓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해라 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키루스라는 이 인물이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건력 같이 이제 요 역대기 지나면 이제 예언서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2 이사야가 제1, 2, 3 이사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대로 아주 희망을 안고 바빌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맥락이 이집트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탈출했잖아요. 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만세를 부르고 다 나왔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모세가 인도를 해서 나왔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유 다시 저기 돌아가야 되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또 모세한테 투덜투덜대고 막 그런 것처럼 막상 유배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뭐 이게 없는 거예요. 다 황폐화되어 있고 70년 동안 다 모든 게 그냥 다 무너졌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법 질서 이런 게 막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상 돌아와서 기대만큼 또 그렇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반기거나 뭐 그러지도 않죠. 이로 말미암아 아주 좌절과 허무에 빠져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역대기가 쓰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역대기의 사가는 성전과 성전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공동체를 묘사하고 선조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그런 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이름이 재건이가 있어요. 재건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박정희 시대니까 재건합시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새마을 운동하고는 또 조금 다른데 결이 비슷하죠. 새마을 운동 오히려 전일 것 같은데 재건 운동 본부 이런 게 있었고 아마 60년대 70년대 초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 끝나고 박정희 정권 때 재건하자. 이 나라를 다 망한 이 나라를 빨리 세워야 된다. 그런 한참 붐이 있었는데, 물론 저는 너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갖고. 들어보셨죠? 네.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다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여기 유배에서 다 돌아와서 이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건하는데 성전 예배, 성전 새로 세우는 거, 이거부터 이제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 민족과 나라가 다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정통 다윗 왕조를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좀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역대기 사가들이 역대기서를 집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 이 책을 읽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열왕기에서 볼 수 없었던 같은 그 왕들의 이야기인데도 그런 볼 수 없었던 성전에 대한 것, 사제, 레위, 다 성전에 대한 예배, 이게 아주 강조를 해요. 그런 걸 읽다가 그런 것을 발견하면 이게 역대기가 이게 이런 게 의도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제, 아론, 제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열왕기에는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3권은 아담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보신 분들 보면 이것도 억지죠. 어떻게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인류 처음, 그러니까 아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첫 인간.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첫 인간 아담부터 이렇게 쭉 다윗에 걸쳐 오늘날까지 이어왔다는 족보를 그야말로 억지로 어떻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조상이 저 유인원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돼갖고 이렇게 오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와 이제 상관없이 어쨌든 당시에는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이 족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쭉 족보를 이어오고, 그리고 다윗에 걸쳐서 이 계보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그런 이 신정 통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통, 우리 뼈대 있는 이스라엘 가문이다 하는 것을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쭉 이어오다가 이 초대 첫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슬쩍 건너뛰어요. 열왕기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길게 나오지만 사울은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다루고 다윗 임금의 치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이 아주 그냥 최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임금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역사서와는 달리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솔로몬에게 성소의 모형을 넘겨주고 예배 거액에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것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이 역대기에 의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느님의 집을 건축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다 됐는데 밥숟갈만 얹어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이 뭐 돈도 다윗이 다 준비하고 뭐 필요한 건축 자재들 다 준비하고 하다못해 설계도 뭐 모형, 이 조각도 이런 모형까지도 그려서 아들 앞에 딱 주면서 이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만큼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본으로 넘어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굳히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에 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치드키야 임금 이 통치 시절에 겪은 바빌론 유배에 이르기까지 쭉 왕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통치 업적에 대하여 말하는데 대부분 성전 건축에 관심을 두고 기술합니다. 11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예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여인 둘이, 이 아이가 우리 아이인데 이 둘이서 막 싸우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반 잘라서 그럼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저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이렇게 오고 솔로몬이 또 이 부인이 많이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언급이 없고 오직 성전을 건축하는 거에 집중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36장까지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역사를 무려 27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다루지 않고 쭉 이 20대에 걸친 남유다의 임금들만 하나씩 열거를 하고 있죠. 아울러 각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 벌였던 대표적인 그런 사건들을 내세워서 그 임금의 치세를 평가합니다. 이 임금이 잘못이 많았다. 이 임금은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잘 따랐다. 꼭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주 특이하죠. 그리고 임금의 업적 중에서 종교개혁과 사제의 직능과 관련된 업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선벌악이라는 역대기계 사가의 사상을 직접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이 이 역대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귀환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덧붙이고 있다는 점이 열왕기와는 다르다. 같은 쭉 이런 임금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데 결국 역대기의 초점은 재건하는 것, 성전을 새로 짓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그런 멘트를 집어넣고 역대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멘트에 의해서 다음 건인 에즈라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에즈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 같은 계열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